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가나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니까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마리아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나셨죠. 또 예수님의 몸은 교회죠, 교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결국은 교회가 탄생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또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왜 하나님은 수많은 여인들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마리아였을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받드는 그것이 결국은 헌신이고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인데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직분자는 어떤 그 자세가 되어야 되고 또 무엇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28절 자 보시죠. 마리아 예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네,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다음에 30절은 우리 윤희계. 네, 여기 은혜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죠. 28절에도 은혜, 30절에도 은혜. 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 우리는 직분 자체가 은혜죠, 사실은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은혜예요. 어떤 연예인이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서 거의 굉장히 위험한 단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회복이 됐어요. 굉장히 좀 심각한 단계까지 갔다가 회복이 됐습니다. 자기 말대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회복이 됐대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거의 죽음까지 갔다가 그 경험을 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소중하고, 그리고 용서 못할 게 없고, 사랑 못할 게 없고, 다 그렇게 보이더래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굉장한 체험을 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은혜 안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자녀가 됐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모든 게 감사한 마음이고 또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 번씩 다 물어보고 싶은데 다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시겠죠. 전혀.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슨 뭐 나쁜 짓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시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참 특권 가운데 큰 특권이고 축복 가운데 큰 축복이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은혜의 마음입니다. 은혜의 마음.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동대학이 참 특별한 아주 그 재밌는 대학이에요. 기독교 대학이 아니면서도 더 기독교 대학 같은 그런 이제 학교입니다. 거기가 특별한 대학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한국에 그런 대학을 하나쯤 주신 게 너무 큰 축복이죠. 참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참 전부 다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더 미션 스쿨 같은 그런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를 세우는데 공헌을 했던 분이 이제 김영길 총장이죠. 근데 그 사모님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 사모님이 근데 사모님 얼굴을 보니까 뭐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참 하나님 공평하시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미워요 정말. 근데 그분이 참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약국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대요. 강북에서 하다가 강남이 막 개발될 때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 계세요. 남편 이제 돌아가시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 자기 남편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같이 안 보내더래요. 약국 잘 되는데 가긴 어딜 가냐? 여기서 돈 벌어야지 하면서 같이 안 보내더래요. 돈 벌으라고. 워낙 약국이 잘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시어머니 쪽에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뭐 괜찮게 사는 집인데 얼마든지 자기 아들 뭐 미국에 유학시키고 또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다 해주고 그런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래도 너 돈 벌어라 하면서 이제 여기서 한참 있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너 가라. 내가 3년간 휴가 줄 테니까 3년 있다가 와서 다시 돈 벌어라 하면서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뭐 가서 돈이 많으니까 뭐 아무 걱정 없이. 근데 사모님의 친정은 전부 다 크리스천 가정이고 남편은 불교 가정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결혼할 때 많이 반대를 했답니다. 불교 집안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가서 전도하지 뭐 그러면서 갔대요. 근데 이게 전도가 뭐 말 그대로 그렇게 말처럼 그게 쉽습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래도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가가지고 딱 3개월 만인가 한국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너 시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났으니까 시아버지 유치장 간다. 빨리 집 팔아서 아버지 그 자금 내야 된다. 아유 그게 다 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아니 그 집 팔아갖고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요? 미국에 와가지고 나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남편하고 이제 좀 행복하게 못 나누던 사랑도 좀 나누고 그 3개월 동안 미국 전역을 막 여행하면서 다녔대요. 돈도 많지 뭐 그러니까. 근데 3개월이 딱 지나니까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집 팔아라. 그 연락이 왔대요. 집 팔아서 돈 내라. 이 연락이 왔대요. 하나님, 내가 돈 잘 벌어갖고 11조도 많이 했잖아요. 그 왜 그러세요 하나님? 11조도 많이 하고 그래도 내 교회 가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지금 어려움 당할 뭐 큰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소가리가 생겨가지고요. 안 풀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 만나서 단판을 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책 하나 딱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제일 조그만 방에 딱 들어가갖고 문 걸어 잠그고 성경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그랬대요. 성경책 근거로 해서 하나님 여기 보세요.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왜 하나님 다르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뭐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본인이 깨달았는데 자기는 자기 의가 너무 충만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고 그 뭐 11조도 많이 내고 뭐 남들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깨트리시고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자기가 몰랐어. 이렇게 축복받는 걸 자기는 당연한 거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이고 어머니 평생 기도하신 분이시고 그럼 내가 잘 되는 건 당연하지. 뭐 이렇게 또 내가 그렇다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분은 항상 당당했던 거예요. 뭐가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탁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브레이크를 확 걸어버려가지고 미국 간 지 3개월 만에 아주 그냥 막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가 깨지기 시작을 했대요. 자기의 의가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을 전도하고 남편이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대학 당연히 교수가 될 건데 그거 다 포기하고 한동대학 가서 학교 세우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나중에 이게 학교를 세우다가 보니까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횡령 혐의로 걸려갖고 교도소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학생들이요 교도소에 다 찾아와가지고 스승의 날 교도소에 카네이션 들고 찾아와갖고요 교도소 근처에다 카네이션이 수북하게 쌓일 정도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다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은혜를 깨달아진다고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은혜를 깨달아진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좀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은혜가 커지잖아요. 은혜가 커져야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은혜가 커지지 않고 자꾸 율법적으로 나가면 사람이 까칠해져요. 따지기 좋아하고 누구 정죄하기 좋아하고 뭐 잘못 지적하고 자꾸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니까 새벽기도 나갔대요. 새벽기도 나오니까 장로님도 안 나오고 권사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참 그래서 장로님도 안 나왔네, 권사님도 안 나왔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뭐 권사님도 안 나오고 장로님도 안 나오고 권사님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 너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지 마라. 너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지 마.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왜 나와요? 새벽기도 그러면 자기 잘난 거 드러내려면은 새벽기도 하는 것도 은혜죠. 그렇잖아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탄생했느냐?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를.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감당해야 감사가 나와요. 자기 의가 나오지 않고 자기 자랑이 나오질 않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35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 대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할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제 알려주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처녀였었거든요.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다. 그럴 때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가능하다. 이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가 다른 점은 이거예요. 세상의 리더는 자기 능력을 개발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자기 능력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자기 능력 많고, 그래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려고, 실력을 개발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를 개발해야 되고 나를 발전시켜야 되고 나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왜 그럴까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역사가 없이는 이해 못할 일들이 교회에서는 벌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벌어져요. 사실은요. 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인간의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면 크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예산을 쓰는 일이나 이렇게 쓰면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교회는 그걸 해야 돼요. 교회 마이너스가 나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과감히 또 그렇게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들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의 생명이에요. 직분자들이 잘못 헌신하면, 잘못 교회 일을 하면 교회는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은 초신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항상 교회의 일꾼들이 일도 하지만 잘못하면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게 항상 이중성이 있어요. 같이 옵니다. 자, 그래서 꼭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나 또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나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기분 상하는 일을 했다 할 때 여러분 세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본능적 반응이 있어요. 본능적 반응. 본능적 반응은 어떻게 할까요? 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한 대로. 저거 봐라. 나한테 알았어. 하면서 그대로 갚아주는. 그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이거는 본능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짐승들은 그렇게 본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반응을 확 해버립니다. 짐승들은요. 사람도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가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갓난아이 보고 야, 너 인격이 있냐 없냐 이렇게 좀 말을 해. 말을 왜 울어 울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본능적으로 걔가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게요.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그렇지만 사람이 본능만 가지고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은 못 살아갑니다.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성적 반응을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져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반응을 해야 돼요. 저분이 왜 저럴까? 왜 저래? 저분이 뭐 때문에 저러지? 혹시 나는 잘못한 거 없나? 저분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나한테? 뭐 어디서 상처를 받았나? 뭐 하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그럼 난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적 반응은 항상 합리성을 띠지만 여러분 합리성을 띈다고 해서 항상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반응을 해야 돼요. 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영적 반응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좀 기도해 주지 못해서 저분이 저러시구나. 그래 저분이 요즘 좀 신앙이 떨어졌나 보다. 그 영적 반응이죠. 내가 영적 반응. 그러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 그래도 신앙이 조금 내가 좀 참아야지. 이번에 내가 저분을 좀 섬기는 마음으로 참아야 되겠다. 이거는 영적 반응이죠. 이 영적 반응을 하려면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탁 보면 누구 얼굴 찾아요? 그렇죠. 내 얼굴 찾아요. 옆집 아저씨 얼굴 안 찾습니다. 다 내 얼굴,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 새끼 얼굴 찾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뭐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 반응이 나오기 쉽고요. 그래도 인격적인 사람은 그래도 인격적 반응을 해요. 거기까지만 해도 뭐 괜찮긴 한데,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 반응을 해야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영적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할 때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요거는 이제 영적 반응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처음에 이제 이성적으로 반응을 하죠. 34절에서의 마리아의 반응은 이성적 반응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건 이성적 반응이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합리성이 있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 합리성을 따져야 돼요. 대차대조표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매일 대차대조표만 따지면 안 돼요. 교회 일은요. 때로는 영적인 반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나오는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헌신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돼야 이 헌신이 정말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더 아름답게 잘 이루어가는 그런 헌신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옛날 성경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나왔었어요. 옛날 성경은. 여러분 생각나시죠? 요즘은 참 점잖하게 여종이오니, 여자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확 와닿는 거는 모르겠어요. 전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은 계집종이오니, 이게 더 확 와닿아요. 어쨌든 우리 은혜로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헌신하시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탄생하는, 복음이 탄생하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탄생되어지는, 예수님의 몸이 탄생되어진 일에 쓰여지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마리아 올해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은혜로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마리아 요전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처럼 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마리아해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그 헌신과 노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실 줄 압니다.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리아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정말 비록 육신은 약해질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